오늘 우리가 창립 9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96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세월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부흥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오늘 연극을 통해서 본 것 같이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공동체도 생물과 같아서 살아있는 생물이 겪는 과정들을 똑같이 겪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쌓이면서 그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급격히 노화되고 소멸되는 공동체도 있고, 또 세월과 더불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더 넓게 뻗치면서 거목으로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영상으로 보신 우리 교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비전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노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서서히 소멸해 갈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더 크게 가지를 뻗어 거목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과제로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앞으로 다가온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여정을 겪어왔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에서는 각 기관들 대표들이 모아서 교회의 비전을 수립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또 그 길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생각할 때 엄청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어떤 이정표를 보여줄 수 있고,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 톰 레이더 목사님이 2권의 책을 쓴 것이 발표되었는데, 이 제목이 흥미로워서 제가 얼른 주문을 해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러면서 부제는 왜 그들의 교회는 문을 닫았을까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다, 왜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한 책입니다. 이 두 책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미국 사회가 우리 사회와 일치하지 않아서 꼭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원리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해서 사인을 밝혀내는 이유는 아직 살아있는 교회에게 죽어가지 않도록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낱낱이 해부해서 어떤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지 그 원리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저자는 여러 교회를 컨설팅하고 연구하면서 공통점들을 찾아내서 이런 책을 썼던 겁니다. 한 교회만 오래 다니다 보면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내가 깊이 관여하고 있거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맹목적으로 방어하고 그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 본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정을 순기능적 가정 혹은 역기능적 가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순기능적 가정은 말 그대로 가정의 순기능이 작동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소통이 잘 되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안식과 회복, 지지와 위로를 얻게 되는 가정의 순기능이 작동되는 가정이죠. 그러나 역기능적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가정의 순기능이 작동하지 못합니다. 역기능과 부작용만 있는 것이죠. 식구들이 모이면 불편하고 다툽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책임 전가에 급급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쉽게 걷어내지 못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자존심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기능적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비밀이 많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야, 너 절대로 우리 집에 있는 일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돼, 이러면서 보안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것이 참 묘해서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어도 외부에서 가정을 공격하면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의 맹목적이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비밀로 숨기기에 급급하죠. 종종 자녀의 흉을 누가 본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종종 우리 애들 뭐 이래요 막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얘기를 못 합니다. 설령 누군가가 자녀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럴 리 없다고 자녀를 변호하고 옹호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교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회도 교회의 순기능이 작동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역기능이 작동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역기능적 기능을 하게 되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 제목처럼 교회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고민도 되지만 그렇다고 쉽게 떠나지 못하는 애증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엮이는 가정 식구처럼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설령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비밀이 많습니다. 그냥 은혜롭게 하자고 괜히 들춰내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교회 문제를 질문해 오면 너무 많은 거 알려고 하지 마. 알면 다쳐. 그러면서 그저 그냥 덮어두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의식 있고 건강한 교회를 바라는 교인들은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도 한때는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가 그분은 다행히 그래도 교회밖에는 없다라고 깨닫고 돌아와서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과 의식 있는 교인들은 이렇게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면 교회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교회의 문제와 현실적으로 다가온 위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교회가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어떻게 위기를 타개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부러워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가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3, 40년 지난 지금 전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를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침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구 교회들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쉽게 망하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교회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고 몇몇 깨어있는 사람들과 부흥을 갈망하는 교인들로 인해서 한동안은 그 생명줄을 붙잡고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숨만 쉬고 버티고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이 교회에 바라고 있는 진짜 모습일까요? 아까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 보면 죽은 교회 사인들 그 특징들을 10가지로 분석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점진적으로 쇠퇴해 간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장은 급속도로 일어날 수 있지만 쇠퇴는 대개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천천히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얼만큼 심각하게 쇠퇴해 가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어떠한 변화도 시도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는 늘 과거의 전성기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때 이랬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이런 목회자가 있었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한참 이렇게 부흥했었다. 그 기억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이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이렇게 하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만의 공동체,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울타리에 갇히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교회가 외부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벽을 쌓은 요새처럼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교회는 결국 그 안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면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탐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대부분의 예산을 내부 지향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부검할 때는 반드시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된다. 대부분의 교회가 침체하면서 교회 예산을 줄이는데 선교나 구제나 봉사와 같은 외부 지향적인 부분의 예산을 제일 먼저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예산은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것이 죽어져가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침체하는 교회를 보면서 언제 우리 예산이 없어질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쌓아두어야 한다라고 모으는 데만 급급하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교회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정말 원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한 소중한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가서 제자 삼고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데에만 급급하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죽어져가는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이 모두 자기 취향대로 이끌어달라 요구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에 언제나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교회를 움직여달라라는 성도들로 가득 찬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미래와 다음 세대를 맞추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죽어가는 교회들을 보면 전부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취향대로 스타일대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강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목사의 잦은 교체가 있는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목사들은 성도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대개 교회는 새로운 목사를 모실 때 변화를 기대합니다. 5년 전 저를 청병할 때도 그런 변화를 기대하셨죠? 그런데 정작 변화를 추구하다 보면 교인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옛날이 편하고 익숙하고 좋다라는 겁니다. 목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낙심해서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이 교회는 내가 비전을 펼칠 교회가 아니구나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리하게 변화를 추구하다가 갈등을 겪고 결국에는 쫓겨나다시피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목회자가 자주 바뀌는 교회가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좋은 목회자가 그 교회에 오래 견디고 있다면 그것은 목회자가 변화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남아있는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추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택하여 서서히 쇠퇴와 죽음을 방관하는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기도의 부재입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들은 기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교회일수록, 죽어가는 교회일수록 기도는 하나의
의식이나 요식 행위나 어떤 형식으로 변질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설령 기도회로 모여도 기도는 잠깐 하고 서로 교제하고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중점이 되고 정말 기도에 전혀 힘썼던, 기도에 목숨을 걸고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아홉 번째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비전이 사라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서서히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비전과 목적이 없는 교회에 출석하거나 헌신하는 교인들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재산과 시설에 둘러싼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어떤 시설에 집착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산이나 시설은 하나님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어도 죽어가는 교회는 아니구나.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고 변화를 시도하는 교회구나라는 평가를 하면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비전으로 새로운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기뻐하라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간단하게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족함과 풍성함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만족함을 느끼는 장면을 연상해 본다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11절 말씀과 같이 어미 품에서 마음껏 젖을 빨고 위로하는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의 부족함도 느끼지 않고 만족함과 풍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12절 말씀과 같이 어미 무릎에서 어미와 눈 맞추고 노는 아이는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행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객관적인 상태라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을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상황과 환경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내적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풍성함과 만족을 끊임없이 흘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평강과 영광입니다.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나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등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권이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있는 성읍, 즉 교회를 통해서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참된 위로입니다. 이사야는 40장에서 새로운 국면을 이야기하면서 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오늘 66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어머니의 위로로 비유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연상하는데 여기 보면 어머니로 하나님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실패와 좌절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생명력과 번성함입니다. 14절 말씀과 같이 성전에서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자는 연한 풀과 같이 그 뼈가 무성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뼈가 자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한 풀의 새수는 비만 한번 오면 무성하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뼈가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생명력으로 번성하며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그 영이 건강한 것이 달라지고 성장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과 만족, 평강과 영광, 하나님의 위로, 생명력과 번성함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명륜중앙교 식구들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함께 행복하게 주님 주신 공동체를 만들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필립 얀시 목사님은 그의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늘 미달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부족한 인간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호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령 교회가 완전함과는 거리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은 교회에 문제가 있고 불완전하니까 교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유일한 소망인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아까 불렀던 마지막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을 결단의 찬양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있는 교회로, 움직이는 교회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불완전함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완전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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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이 시간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 불완전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